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4절까지 오늘은 좀 기니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우리 5월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과 부부의 날과 여러 가정과 관계된 이런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의 관계에 대하여서 수많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부부관계, 부자관계, 또 우리 대사회관계, 또 사회에서 나가서 직장생활할 때에 또 직원으로서의 관계, 또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직원을 대해야 되는 그런 관계, 이런 모든 관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구절 한 절만 해도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관계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아내들에게 먼저 말하는데,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복종을 하기를 주님께 하듯이 하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성분들은 야, 이거 불공평한 게 아니냐, 요즘 같은 세상에 남녀가 평등한데 남편한테 복종을 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게 복종하듯이 복종을 하라, 이렇게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성경은 고리타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이 사상에 경도되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잖아요. 회사에 가고 우리가 공직에 나아가면은 젊은 사람도 얼마든지 상사가 많이 있어도 다 순종하고 다 합니다. 회사에 가면은 젊은 사장도 있습니다. 다 순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 질서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서라. 그래도 우리가 천주교 같은 데 가보면은 우리가 언론에도 보면은 여자들이 미사를 드릴 때 이렇게 덮어쓰고 드는 거 이런 보셨죠? 이게 바로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 남자가 머리에 이렇게 수건을 서는 거 봤습니까? 없잖아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자들에게 머리에 수건을 서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고린도전서 11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선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다 깎아버린 것과 다름이 없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차라리 깎아버리라.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려라. 그래서 머리에 수건을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남자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남자의 갈리뼈를 뽑아서 남자에게서 여자가 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창조의 질서로 남편을 앞세운 겁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니다. 여자가 남자를 돕는 배필로 남자를 위하여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는 창조 질서 가운데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왜 그럼 이렇게 하느냐? 이거는 여자가 먼저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먼저 죄를 지은 것이 여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원래 세상을 창조할 때에 다 이 창조의 질서가 있는데 남자를 먼저 창조하고 남자 몸에서 여자를 만든 것은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만드셨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여자가 먼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원래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나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 여자가 죄를 짓고 난 다음 그때부터 이 사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불공평하게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 질서이고 하와의 타락으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세월이 흘러도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도 고린도전서 11장 그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논리를 갖다 대고 어떤 이론을 갖다 댄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말할 이유가 없다. 말할 필요가 없다. 내가 해명할 이유도 없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구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면은 다 같이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다. 남편은 아내의 몸의 구주고 그 가정의 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주가 뭡니까? 구주. 우리가 구주라는 말을 어디서 들어보았습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할 때 나오는 게 구주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이게 구주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몸의 구주가 누구냐? 이 땅에 살면서 아내의 구주는 남편인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구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어디 갔다가 들어오면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1절에도 그랬잖아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님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왜? 남편이 몸의 구주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여자분들 세 분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아니 우리 남편이 내 구주라니 내가 네 먹이고 살린다 자식아. 이렇게 말하고 싶은 여자들이 세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은요 가정과 아내의 구주가 남편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타락을 하고 난 다음에 살아가는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것을 믿음 안에서 회복하면서 아 그렇구나 알게 되는 거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못해요. 아니, 우리 남편이 저렇게 개떡같이 살아가는데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데 저놈이 나의 구주라고, 구주 같은 소리하고 있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의 몸의 구주라는 것이 인정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이것은 고도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일을 얼마든지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못하잖아요. 국가에서 예배 드리러 가면은 압박을 가하고, 직장에서 어디 갔다 왔냐고 이야기하고, 믿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럼 믿는 사람 할 수가 있어요. 11조도 보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못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구주라고 인정 못하듯이, 아니 적금 10만 원 넣기도 어려운데 11조를 내라고? 그거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믿음 있는 사람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오자마자 29년 전부터 이 예배 시간에 헌금하는 걸 싹 없앴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는 거고, 믿음 없는 사람은 못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신앙의 표준이 주일 성수와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이 세상에서 최고 중요한 것을 자기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게 믿음의 척도에 가깝다니까. 여러분들도 자발적으로 하세요. 자발적으로. 남편들은 내가 우리 가정의 구주구나, 집에 들어갈 때 구주 오셨다, 이것들이 바라야 아무도 안 나오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죠. 왜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처럼 죽으라고 이야기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들 아내, 남편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 이게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교회,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과 마찬가지로 남편에게는 십자가의 사명, 이제 십자가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몸의 구주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몸의 구주인데, 몸의 구주의 역할을 하지 아니하면은 구주가 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전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딱 십자가 위에 갔더니 사람들이 욕하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이러니까, 야, 이 못된 놈들아, 내가 누군 줄 알아 해서 십자가에 뛰어내려가지고 안 죽으셨으면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으면은 그는 우리의 구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된 것은 지옥과 모멸과 수치와 모든 고통과 시간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만약에 죽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에게는 구주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죽어야 구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남편은 십자가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명.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이 구주가 되는데, 십자가에 안 죽으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니 안 죽었잖아. 안 죽으면은 구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몸의 구주가 되려고 하면은 다 날마다 죽어야 돼. 그래서 사람들, 남편들이요, 회사에 가서도 사표를 막 내고 싶은데도 안 내잖아. 몸의 구주가 되려고 사표 내고 집에 가면은, 아니 몸의 구주가 그걸 못 참고 사표를 내고 오다니 구주가 안 되는 거야. 먹이고 살리고 입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루에 10번도 그만두고 싶지만은, 이 몸의 구주는 그만두고 싶다고 그만두면 안 돼. 온 가정과 아내를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면은 구주가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에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이미 우리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에 있는 그 상태에서 선한 사람이나 착한 일을 하거나 좋은 일을 해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구주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따라합시다. 남편이 죽어야. 남편들이 말하기 싫구만. 자, 남편들만 크게 한번 해보지. 그러면 자,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산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도 하나님께서 잠을 재워놓고 난 다음에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 성경에서 단다는 것은 죽는 거예요.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 이게 되는 거고, 또 몸의 구주가 되려고 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구주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9시 뉴스를 보려고 TV를 켰는데, 뉴스하기 전에 어떤 할아버지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늘 그 사람은 모자 쓰고 나무집에서 밥 먹는 걸 하는 식객인가 그런 게 있더라고. 그분이 밥을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어느 회사의 사장이 회사의 큰 어려움을, 정말 어려운 그런 결정을 할 때마다 세상 서랍을 탁 열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진을 한 장 꺼내서 탁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이 무엇인가 보니까 그 사진이 아내 사진이었어요. 아내 사진이 돼가지고 그 아내 사진을 날 보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회사의 사장이 뭐라고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 아내의 사진을 보면서 내가 이 여자하고도 평생을 살았는데 어떤 어려움을 못 이겨낼까, 이렇게 하면서 그 사진을 보면서 그때마다 마음을 다잡고 했다는 이야기를 그분이 하시더라고. 여자들은 야, 우리가 고생하고 말이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하지만은 남편들한테 물어보면은 남편들도 할 말이 다 있습니다. 아내의 사진을 보고 야, 이쁘네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와 가정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살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하고 또 하나는 공경을 하라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공경을 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어려움이 있는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서 물질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이래 하는 것이 공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대 가면은 상사에게도 순종을 하잖아요. 회사에 가도 순종을 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 가서 상사의 지시는 받으면서 네, 그걸 다 하면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이 인간 세계에서 가장 저열한 인간입니다. 저급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친구를 사귈 때나 사람을 사귈 때는 언제나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도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이걸 무조건 하고 탈락이에요. 왜냐? 회사의 상사는 나한테 뭘 해주었습니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일한 대가를 내가 받는 거죠. 국가의 공무원도
내가 시험 쳐서 들어가서 내가 하고 그다음에 그 지시를 받고 내가 이런 대가로 내가 받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요,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무제한적으로 모든 것들을 베푼 사람이 부모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다 준 거예요. 밤낮처럼 모든 걸 다 제공하고도 그냥 그 자녀가 잘 되기만을 바라고 살아왔던 사람이 부모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전혀 이기심도 없이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한 가지 마음으로 밤이든 낮이든 무엇이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는 불가능을 몰랐습니다. 자녀가 원한다면 밤이고 낮이고 다 해주는 그런 불가능을 모르고 살아왔던 그 부모, 그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이 이기적인 세상에서, 이 세상 사회는 이기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친한 친구가 있다고요? 정말 친한 친구가 몇 명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 부모처럼 와서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뭐 나는 친구가 많아요, 10명 있어요, 다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정말 모든 걸 희생해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언제 배반 때리고 배신 때리고 갈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고, 그래서 부모님은 은혜잖아요. 공짜로 값없이 아무것도 없이 우리를 다 해준 거예요. 그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사람은 이 사회에서 가장 저급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모든 걸 다 해주는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떤 논리를 갖다 댄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믿지도 말아야 되고, 그거는 세상 말로 하면 인간이 아니다. 무제한적인 사랑을 입은 부모에게도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회에서,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살아갈 수 있겠냐? 저는 아버지가 4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정말 아버지 얼굴이 0.001%도 떠오르지 않아요. 우리 당당이가 4살인데 지금 제가 아버지를 못 만나면 아버지 얼굴을 기억하겠습니까? 못하겠죠.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사실 제가 부모님 설교를 못하겠더라고요. 평소에는 다 사람들이 저를 효자라 그랬어요. 아, 우리 목사님이 효자다, 효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우리 어머님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학교 갈 때도 우리 어머니한테 담배를 사드려야지, 가부가 돼서 수십 년을 살면서 그 담배를 피는 담배 꽁초를 말아가지고 그것을 또 해가지고 또 신문지에 말아, 이래 내가 싫었어요. 그래서 학교 갈 때에 깨구리를 잡아서 팔아가지고 언제나 현보야 담배 하면은 내가 새말 담배 40원을 주고 샀습니다. 소풍 갈 때도 계란을 사주면은 제가 계란을 먹지 않았어요. 그걸 다 팔았어요. 팔아서 항상 돈을 담 밑에 돌 밑에다가 탁 숨겨놓고 우리 엄마가 필요하면 돈을 줘야지. 남의 집에 돈 빌리러 가는 것을 보면서 이 집에 저 집에 돈 빌리러 해도 돈을 빌리지 못하고 올 때마다 어리있지만 내가 마음에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저 무축산에 공사했다가 하면은 짐을 질 때도 남들은 모래를 질 때 나는 수레대를 쳤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고생하는 우리 엄마 용돈이라 줘야지. 나무 집에 나무 해가지고 나무를 옛날에는 한 삐까리를 그랬죠. 나무를 한
마당 기둥에 다 해주면 한 집에 150원씩 다 받았어. 그렇게 하고 제가 군대 가서 집에 올 때도 용돈 한 번 받아가지 않았어요. 돈이 필요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돈 달라 그랬는데 엄마가 돈 안 주면은 못 주면은 아들 군대 보내놓고 돈도 못 주는 엄마 자책할까 싶어서 엄마 너 특공대 갔잖아. 여기는 생명수당도 나오고 해서 우리 월급 많이 받거든. 돈 필요 없다. 돈 한 번도 안 받아갔어요. 그리고 매년 올라오는 걸 매년 한 번도 오지 마라 그랬어요. 그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은 또 그걸 할까 싶어서 제대할 때까지 엄마 잘 있는데 뭐하러 와? 오지 마. 사람들은 저를 효자라 그랬지만은 정말 어머님이 돌아가시니까 부모님 설교를 못하겠더라고. 눈물밖에 안 나니까. 부모만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세상에 이런 분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이 세상에 있는 존재 중에서는 부모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가 없어요. 우리를 진심으로 원하는 존재가, 도와주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실수, 죄, 모든 거짓말을 다 완벽히 덮어주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TV 뉴스를 보면서 저 죽일 놈, 죽일 놈, 죽일 놈도 그 부모는요 절대로 그 자식이 죽일 놈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내가 못 키워서 그렇지, 내가 교육을 못 시켜서 그렇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부모의 은혜는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부모님의 은혜도 갚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내도 부모님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 하나가 아파 보세요. 그 아픈 애를 밤새도록 안고 있는. 여러분 회사 가서 그럴 수 있습니까? 군대 가서 그럴 수 있습니까?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매일 아침 해주고 매일 저녁에 잠 재워주고 매일 빨래도 해주고 돈 한 번 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모의 사랑은 기억을 하고 감사하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로서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 어느 날 옆에 마을에 잔치에 갔다 와서는 잠을 잘 때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현보야, 옆집 옆에 마을에 갔더니 그 아는 집에 환갑잔치를 하는데 아들들이 와서 돼지 2마리를 잡아 주어서 우리까지 가서 다 잔치에 먹고 왔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잠을 들면서 엄마 옆에서 엄마, 난 엄마 환갑 되면은 소 2마리 잡아줄게.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사람들 만날 때마다 우리 현보는 내 환갑 되면요 소 2마리 잡아준대. 소 2마리 잡아준대요. 나는 그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 물론 제가 목회하며 전도사 때 돈이 됐습니까? 그냥 밥 한 끼 먹고 말았지만 우리 엄마는 그게 너무너무 기뻐.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현보는 소 2마리 잡아준대. 저는 우리 교구에서 불렀던 그 양주동 시의 시입니까? 그게 읽으면은 나는 다 우리 엄마를 위해서 지은 그런 시 같아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으실제 밤낮으로
쓰는 마음 진자리 말 우리 엄마는 홀로 되셔 너무너무 가난하고 정말 그 손이 나중에 다 비틀어졌어요. 바로 된 손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이놈의 자식들아 너희들 때문에 이리 봐봐라 이래 했다 이런 말하지 않았어요. 부모는 그런 존재입니다. 부모의 은혜는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소 2마리를 못 잡아주지만은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공경을 해야 돼요. 내 자식들한테 통닭하면은 통닭을 사주셨지. 내 자식이 뭘 원하면은 사주셨지.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2년 전에 가까운 양로원에 가셨는데요. 한 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현보야, 내 발이 와삭와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발이 왜 와삭와삭해? 보니까 건조해가지고 막 발이 껍질이 나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한번 물티슈로 닦아주고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잠을 자는데 발이 건조해서 발이 와삭와삭하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일어나서 로션을 발랐습니다. 그때 내 머리가 띵하더라고. 어머니는 2년 동안 누워 있으면서 발이 와삭와삭했는데 내가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그게 로션을 계속 발라줘야 되는데 그 양로원에서 누가 우리 엄마 마음을 알아가지고 그 발을 로션을 발라주겠습니까? 그 말하는 한마디, 어디가 아프다는 그 말 한마디를 그냥 귓가로 흘러버리겠지. 지금도 내 발이 와삭와삭할 때마다 나는 로션 사서 바르는데 너무너무 무심했다. 피부에다가 로션도 발라주고 양로원에서도 이렇게 해달라고 하고 찾아가서 확인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엄마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 얼마나 불편하게 그 와삭거림 그 건조한 것을 견디고 계시다가 돌아가셨을까 생각하면은 이 어버이날이 와도 내가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없다면서 이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는 갚을 수가 없지만은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기억을 하고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말 한마디 할 때에 무엇인가 불편한 거 말 한마디 할 때에 이가 시리다든지 어디 몸이 아프다든지 무언가 말을 한마디 할 때에 그 말 한마디 뒤에는 엄청난 불편함과 고통이 있었는데 그걸 겨우겨우 말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은 부모는 자식한테 더 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항상 알아서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고 공경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는 어머님의 은혜를 많이 기억을 하죠. 어머님이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다 해줘 왔으니까 지금은 아버지들도 더 잘하지만 그 아버지들도 어머니 못지않게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다 몸의 구주에 못지않는 그런 수고를 견디고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 아버지는 죽고 나면은 아버지가 기억이 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는 원망의 대상인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자라서
아버지가 돌아가고 나면은 와, 우리 아버지가 대단한 아버지였구나, 그걸 기억할 겁니다. 부모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님은 돌아가셨지만은 어머님을 생각을 하면서 어머님이 어느 날 눈이 안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왜 그래? 눈이 침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봤더니 백내장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백내장 수술을 했어요. 일주일도 안 됐는데 가보니까 눈이 환해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백내장도 잘 몰랐어요. 아니, 눈이 그렇게 침침했는데, 아니 잠깐 병원에 갔는데 그 눈이 환해졌다고. 그때서 제가 우리 교인들 중에서 백내장 걸린 사람들 다 모집해서 우리 교회도 수술을 다 해드렸어요. 동네 사람도 다 해드리고, 그 연락 오는 사람 다 해주자. 그래서 50명 하다가 100명 하다가 500명 하다가 연락 오는 사람들 다 해드리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어디에 살든 누군지도 모르고 전화만 오면 우리가 다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은 제가 여행을 한번 시켜드리려고 여권을 만들었는데 결국 그 여권을 한 번도 쓰지 못하고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름이 되면은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못 데려가더라도 어르신들은 항상 2박 3일 동안 저 배에 오리고 모시고 와서 장난치고 물장난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오히려 교회가 더 커지니까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가니까 이제는 오히려 그것도 어렵게 됐는데, 그러나 제 마음은 항상 그렇습니다. 여기 오는 우리 어르신들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내 어떤 양심으로는 이 우리 교회에 오는 어르신들 한 사람을 내 어머니만큼 내 소홀하지 않겠다. 나는 그렇게 지금 목회를 했고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뭘 할지 몰라도. 내가 앉아있는데 누군가 지나가면서 방을 삐끔 들여다보면 모시고 오느라 뭐가 필요한지. 그저 저 방에 창문을 내서 1층에 언제나 들어와서 기도도 받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하고, 여러분들 어르신들이 뭐 밥을 2개, 3개 가지고 가고 어떤 분은 한 가방을 가져간대요. 다 드리라. 다 드리라. 절대로 무한하게 하지 말고 다 드리라. 다 드리라. 그리고 내가 부엌도 우리 지금은 밥을 하지 않지만은 몇 달 전에도 내가 이야기했어. 배식을 하고 있는데 밥을 누가 좀 더 달라고 그랬는데 오늘 밥이 모자랄지 몰라도 돌려보내길래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더 드리라. 모자라서 못 먹는 사람은, 젊은 사람 못 먹어도 된다. 더 드리고 싶은 사람, 더 먹고 싶은 사람한테 못 주면 되냐?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짬밥 챙겨도 괜찮다. 더 먹고 싶은 사람 있으면 더 드리도록 해라. 우리는 우리 내 부모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또 어르신들, 이런 분들 우리가 마땅히 보살펴야 되지만은 우리 디모데서도 기록된 것처럼 무릇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부터 먼저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구에 있는 어르신들, 우리 이웃들,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 그래서 어려운 분이 있으면 전화만 하면은 살 배달도 해드리잖아요. 다 해드립니다. 눈이 불편하면은 바로 수술해드리잖아요. 저는 우리가 큰 교회도 아니고 대도시 교회도 아니지만은 나는 우리 하나님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명령하신 약한 자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고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복을 주셔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어르신들을 우리 부모처럼 공경을 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더 할 말이 있는데 시간이 돼서
다음 시간에 또 되면은 다른 분야는 이야기하도록 하고, 어제가 어버이날인데 여러분들 부모님들을 꼭 위로가 되도록, 우리 아들은요, 우리 며느리는요, 우리 딸은요 소 2마리 잡아준대요. 안 잡아줄지라도 나는 정말 잡아주고 싶었지만은 못 잡아줬어요. 그렇지만은 부모님을 항상 기억을 하고 자랑스러워하도록, 부모가 자식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부모 은혜 다 못 갚습니다. 죽어다 깨어나도 못 갚는 거고, 그러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를 기쁘시게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 세상 사람들은 복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네가 장수하고 잘 되리라. 이것이 약속 있는 인간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10계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듯이 우리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을 하고 은혜를 또 기억을 하면서 공경을 하고 이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이 관계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